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5일 덕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숨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과 처한이 취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온전한 주의 성수라는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살려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 또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솟아게 되는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지난주와 같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다, 이렇게 또 좋은 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또 예배하며 울며 찬송하고 예배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시간이 참 그립죠.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의 자리, 그 자리가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이 참 그립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 시간이 참 그립고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우리 안에 커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도가 참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그런 소식과 함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지 말고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여행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지금 죄수로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중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인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죄수들도 함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유가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돈에서 간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간신히 미항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여러 날 걸려 금식한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 말은 금식을 많이 해서 배가 고파 항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금식의 절기가 끝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풍랑이 많이 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항해하는 것은 위태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배를 계속해서 항해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장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장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어려우니 잠깐만 배를 타고 갑시다. 그래서 다른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고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은 그것을 아주 잘 아는 노련한 사람이에요. 백길도 알고, 그리고 물살이 어느 곳이 세고 어느 곳이 약한지, 이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에요. 그러니 죄수의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물론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들은 결과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2주 동안 목숨을 건 그런 사경을 헤매는 표류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열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것이 큰 광풍처럼 우리의 사회를 휩쓸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광풍은 이런 광풍뿐이겠어요? 여러분, 내게 건강의 광풍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의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밀어닥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풍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중에 뭘 배우게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양을 복제하고 무슨 송아지를 복제해서 냈다는 그런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의 지도를 다 그린다, 또는 우주선을 발사해서 화성에도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해서 이것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완고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참 합당한 이야기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의 고집이 결코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저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므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분별력 또한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누구라도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 옆에서 좀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좋으련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곁에 가득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선택이 어리석어지기 마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순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되어 가는구나. 순풍이 조금 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뭐 재물이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무슨 재물이 대수겠어요? 그러니 그 재물도 다 바다에 던지고 마는 거예요. 풍랑이 일자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뭘 하느냐?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생업 아니에요. 여러분, 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무거우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늘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배는 갈 바를 모르고 하늘로 치솟고 땅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재물도 배도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저 목숨만 건지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배를 많이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출렁거리는데 제주도 사람들도 다 멀미를 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미를 멈출 수도 없고, 여러분, 그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배멀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그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걸 풍랑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20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다 이렇게 돼요.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뭣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 투성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유조차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22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요. 바울의 말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래서 책임 추궁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의 지도자는 백부장도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배의 지도자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이 배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두려운 소식, 부정적인 소식, 어려운 소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 배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도 고난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누가 그 배의 지도자인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백부장 아닙니다. 선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고 그들을 다 삼킬 것 같은 기세로 그들을 덮치고 있지만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담대함 뒤에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에게 찾아와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체포되던 날 밤에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던 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풍랑을 당하지만 그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마까지 무사하게 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자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심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즐거워하라,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즉 너희는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시달리고 괴로운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고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 비결이 나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그의 평강의 비결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광풍이 심하게 일어나 안심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다시 살려주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요, 몇 명이 타고 있느냐?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곳에는 죄수, 관원, 할 것 없이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의 손에 달려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광풍을 만난 세대예요. 어느 누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게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면 과연 우리 교회가 잘 회복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정말 잘 이루게 될 것인가?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저 염려투성이에요.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확실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확실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저를 우리 덕소교회에 보내시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고 있으면 확실해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안심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주를 바라보아 내 안에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평강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 아버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더 복되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어도 하나님 그 배에 온통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 뿐이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그 배에 생명을 주시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틈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해지도록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을 바라보아 평강 얻고 은혜 얻고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276명을 아버지 살려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 81년 동안 이 지역에 하나님 이단의 세력이 들끓을 때도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풍족한 은혜를 베푸사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아 넘치는 은혜, 예기치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베풀고 사는 복의 통로의 삶,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양주와 아버지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잘 아버지 일구어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지혜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어 모든 것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을 붙들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로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